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전심으로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에 20년간 이 법궤가 머물렀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블레셋에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렸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는 그 법궤를 함부로 옮길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베스메스에 들어왔을 때에도 여러 명이 그것을 호기심에 쳐다보다가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시시때때로 사방의 대적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러면 또 평화의 시간이 지나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죄짓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굴레. 아직 이 사사시대의 끝, 완전히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시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반복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법궤가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국력은 여전히 약했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서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얼씬도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법궤를 다시 돌려주긴 했지만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로서 그리고 최초의 정식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틈나는 대로 여러 성읍들을 두루다니면서 시찰하고 재판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3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려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이방 신들과 이 아스타롯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블레셋의 압제에서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전인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도전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문화는 요즘 말로 하면 다다익신을 신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다익선, 요즘 컴퓨터에 관련해서는 다다익램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램은 많을수록 좋다. 마치 그런 것처럼 다다익신의 시대를 그들은 살고 있는 거죠. 많은 열매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위해서 아스타롯을 섬기기도 하고 또 바다에서의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바다를 지키는 신, 해와 달과 별과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뭔가 있겠지 하면서 그런 신들까지도 섬기는 시대. 그래야 복을 받을 것이라 믿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시대일까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왜 저희 유튜브에 이게 갑자기 알고리즘으로 뜨는지 모르겠는데 허경영이 뜨는 거예요. 허경영의 하늘궁. 왜 나한테 이게 뜨나? 근데 궁금해서 봤더니만 허경영 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현혹해서 천사권? 하여튼 희한한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하는 게 원래 좀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수억, 어떤 사람은 적게는 몇백에서 몇천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사면 건강할 수 있고 병이 고쳐지고 하늘에 그 천사의 직분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PD수첩인가 어디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수백억, 수천억이랍니다. 그래서 땅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그렇게 또 아픈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갈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도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TV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아니 그가 만든 어떤 물을 마시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기도해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듣고는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이 이방 신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권면합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두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른바 미스바 성회가 개최된 겁니다.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 파수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런 뜻의 지명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다가 주의 제단에 부었답니다. 이 모습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낸다는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지금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6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은 우상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있던 것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신데 우리 얼굴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우리 얼굴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잠시 옆에 치워뒀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지금은 사무엘이 이렇게 권면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상황이 회복되거나 혹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바알과 아스다롯을 찾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뭐든 괜찮아, 뭐 하나만 믿으면 돼. 모든 그 종교의 그 끝은 다 통하고 있어. 절에 가든 저 힌두교를 믿든 모슬림 가든 어딜 가든 저 위에는 다 통해. 그러니까 뭐든 하나만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제대로 믿으면 돼. 수학의 경지에 올라가고 과학의 경지에 올라가고 영어의 경지에 올라가면 위에서는 다 통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아무리 법으로 구원을 외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외압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땅에도 전해졌습니다.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 성회를 개최합니다. 쉽게 말하면 붕해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블레셋 땅에 전해졌습니다. 법궤가 무서워서 이스라엘에게 돌려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참 어리석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음을 보았다면 이제는 두려워할 만도 한데 그들도 여전히 어리석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침략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은 전투 태세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각성해서 전쟁하려고 하는 것다. 쟤네들이 기도하더니만 드디어 우리와 이제 전쟁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적어도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화근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블레셋이 군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이 미스바로 진군했습니다. 블레셋의 진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까지도 블레셋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그 집단 행동 때문에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오금이 저려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여 계시지 말고 누르시라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과 블레셋 전투 그 사장에서 블레셋과 전투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자 처음에
한번 치고 나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이 다 뜻을 모아서 법궤를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서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씀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회개한 그 모습대로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믿기 시작한 것이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자신들은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만 기도하기를 요청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도 역시 함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을 향한 기도의 요청은 회개한 이후 새롭게 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기까지는 사무엘, 이 지도자 사무엘의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을 때 사무엘은 사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다는 것은 블레셋에게는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순간 전쟁이 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전쟁이 나면 또다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지금까지는 선지자로 사사로 그렇게 받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을 버리고 오히려 사무엘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의 이 경솔한 행동 때문에,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이렇게 다 모아서, 그래서 전쟁의 비밀을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게 만드냐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한 분만 바라본 거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까지. 근데 이 뒷말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선포했잖아요. 사무엘이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한 거죠.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사무엘의 말은 성경 기록되기를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정말 그렇게 될지 다 이루어질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죠. 그런데 사무엘이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은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사무엘 자신도 자신의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직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간구대로, 사무엘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고 천둥과 우레를 일으켜서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게 만드셨습니다. 단 한 차례의 유혈 사태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신앙 고백의 결과이며,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회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목이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회개, 정말로 주님께로 얼굴을 돌이키고 지금 이곳에서 잠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것, 바알과 아스타롯을 완전히 다 내어버리는 그런 회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다른 방법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회복됩니다 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다익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 신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불이익을 주고 위협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던 자신들을 향해서 무기를 들고 전쟁을 벌인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패하게 하시고 도망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뒤를 쫓아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투가 끝나자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가 주께서 여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미스바와 그리고 센이라는 곳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베네셀, 즉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이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모든 서금과 또 주변 마을까지도 되찾아오게 되었답니다. 14절 말씀에 이 일로 인해서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족속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블레셋 군대가 전쟁에 대패하고 돌아가는 것을 본 이 아모리 사람들, 그들도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 이상이었습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20년을 제외하고도 40년이라는 긴 평화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먼 곳 마다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설교하고 재판하고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평화가 이곳 이스라엘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진 것이 없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으로 인해서 평화가 임하는 은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가 임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요? 아니, 나는 리더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딜 가나 리더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만한 아이 하나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로부터 이제 리더의 삶을 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식구들과 함께 삽니까? 여러분은 리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일까요? 목자들과의 어제 밤 나눔에서도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다 필요한 대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목이 수백 가지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리더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진 목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화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진정한 해결을 통해 새로워지는 모습, 불이익과 위협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지체들을 회개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